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했는데 그들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행위로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 할례를 완성해야 온전한 구원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거짓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분명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믿은 상태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가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신앙을 의심하여서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려 하고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이것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 어디서부터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 거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그 믿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뭔가를 더하여서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참 뜻을 온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어떤 걸로 바꿨습니까? 자신들의 선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과연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면 누구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것을 누구 앞에서 그것을 행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율법을 가르쳐주거나 다른 구원을 가르쳐주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주에게 인정받고 잘못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떤 행위로 평가하고 가치로 평가하고 수적인 것으로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삶이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 말하자면 사람을 좋게 하는 신앙,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신에게 신앙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그것을 확인하면서 자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맞는지 확인하면서 자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칭찬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아이가 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칭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괜찮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목사님이 했던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떠한 가부가 있는데 그에게는 남편은 없고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을 괜찮다. 잘못을 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잘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을 듣는 애가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괜찮은 줄 알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질 거야. 그 부모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자 그는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면회온 엄마를 아는 척하면서 길을 뜯으면서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다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단들은 자신들은 다 괜찮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르쳐주는 행동은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엄마가 그 자식을 망친 것처럼 이단은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뿐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도망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사실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무척 위대한 것처럼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매여있는 죄의 사슬을 벗으려 하나 그것으로는 그 사슬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다른 방법을 구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위에 뭔가를 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쫓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그것은 조금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선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율법이 완성한 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그 율법이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해.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은 어떠한 일을 초래하게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행위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더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의 선한 것을 쫓아서 온전히 변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변해가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온전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기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의 만족이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의 만족으로 느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도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완성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돼야 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길 원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넌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먼저 그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그에게 멍해를 씌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지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지지 못했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려고 합니까? 우리도 지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벗겨준 그 멍에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깨닫게 된다면 사람은 진심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진 뒤에 삶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 거짓이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나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로 이르는 믿음의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은혜의 체험은 여러 가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개인적인, 인격적인 체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체험을 가지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진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행위를 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 없는 강정처럼 안고 없는 찐빵처럼 겉만 화려하게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있기까지에는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고 사도 바울의 피가 흘렀고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예스 할 때 그들은 노 했고 세상이 노 할 때 그들은 예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방향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자신만이 가진 신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사랑하여 주셨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지금까지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 살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신앙을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는 용납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신앙 앞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신앙의 근본까지 내가 가장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흔들리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다른 율법을 쫓고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시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좋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매일 고백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